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큰 힘 되시기를 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신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바다 위에 생명의 꽃담배 하나 어둠을 뚫고 밝은 빛 향해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신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신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올려주십시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간사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순규 목사님이십니다. 본회의 사무부총장이 되시기도 하죠. 오늘 강사님께서 바울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좀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경찰 선교에 이렇게 많은, 전보다는 적지만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늘도 너무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기도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빌립보 성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했을 때 자주 장사 누리아를 만나서 그 누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그러한 여인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이는 거룩한 자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구원을 얻을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점치는 그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주인이 그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관원들이 죄도 묻지 아니하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때렸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둬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한 것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런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찬양이 어떠한 기도와 찬양이었길래 이렇게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었겠습니까? 이 기적의 사건을 참다운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요 사역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다 복음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인데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자신 있다. 누구에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나서 보면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을 전했는데도 별로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살아서 항상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게 참 어떻게 보면 낙담하게도 되고 이게 과연 복음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정말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중에.
아주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제가 항상 90도 꺾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그런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게 내가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인가. 어떤 때는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집사람한테 막 화도 내고요. 자녀들한테도 화도 내고요. 내가 내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게 뭔가 이런 심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는 아니시겠지만 몇 분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우리의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안 되는가? 이것이 정상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복음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접한 그러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번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보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고 나는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또 우리가 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이 있고요.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 장사복음이라는 것을 또 전해요. 장사복음은 뭐냐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에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로 만들어 가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현현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 이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 시간에 전해드리면서 바울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는가, 그러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한 죄입니까? 어떤 분들은 원죄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남을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욕하고 화내고 분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 죄다. 그래서 그것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인의 모든 모습은 전적인 타락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는 어떠한 죄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정말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한 모든 죄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회개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철저히 썩은, 철저히 죄에 부패된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그 가치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되셔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지, 그 은총이 너무 커, 그렇게 하고 눈물 흘리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죽어야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가치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같이 연합해서 주님 십자가 지고 거기서 내 옛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이 고백이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가치는 이제는 그렇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 사람이 없어요. 내 주인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내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이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는 심판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런 네 가지의 그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놓고 늘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덥기도 하고 그래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 이 등이 십자가 이렇게 등이 그걸 보면서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걸 고백해요. 고백. 두 번째 가치, 이제 나는 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입니다. 나도 주님께,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다메섹 사건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을 때 보니까 율법의 사람이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에 철저히 찌들여 살던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 가운데 가고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고백하고 또 부활의 가치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고백한 것이 그 영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영에 의해서 육신이 장악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까? 신라가 돌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거기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보면 흡신마저도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이거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나 복음 잘 알아 아는 걸로 끝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삶, 옛사람이 살아서 춤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네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사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계셨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무덤에 가셔서 무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덤의 의미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끝난 그런 무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식,
이 무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계셨느냐 그러지 않고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옥에 가서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이단시했던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네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로 빠지고 너희들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나를 보내시고 처녀의 몸에 보내시고 나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 무덤에 보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안식을 취하시면서 모든 심판이 끝났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잘못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행하시는 일들 중에 조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옛사람이 바로 이렇게 죽어서 묻힌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옛사람이 죽어서 나는 이제는 무덤에 묻혀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 3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뼈까지 싹 썩어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 무덤에 묻혀서 나는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무덤의 고백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 써서 처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찾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육신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분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밥을 이렇게 드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탁으로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기겁. 완전히 졸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와, 이게 뭐냐? 그리고 졸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119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심장인 분들은 어이구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죽어서 썩었거든요. 바로 썩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서 썩었다는 것은 다시는 내 옛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장사복음, 내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만 참는 거예요. 한 번. 예.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헐크가 되려고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선포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 다시는 살아서 꿈틀거릴 수 없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내 육신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가 떠나가게 되고 성질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죄 짓던 것이 떠나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을 안 거치니까 그냥 쑥 흘러가고 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세미나를 해요. 그게 세미나입니까? 세미나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분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은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내 육신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내가 믿고 묵상할 때 이 믿음으로 이 가치가 내 것이 되면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야, 옛사람은 죽었잖아 이렇게 하면 그만 그 혈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혈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웃음을 띠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 사람을 잘 대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보면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평생 원수가 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 그래서 완전히 무덤에서 나는 썩어 없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정말 죽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장사복음의 거기에서 내 옛사람은 죽어서 썩었다, 이 믿음을 자꾸 고백하고 이 가치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이 무덤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화나게 만들고 나에게 분내게 만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옳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부활의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 부활은 그냥 살았다라는 그러한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도 살았잖아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은 또 죽어야 될 생명이에요. 죽어야 될 생명. 그런데 예수님이 새 생명을 입은 것은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어진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생명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는 그 생명적 관계가 회복된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묵상할 때 그것을 묵상해요. 그리고 부활의 부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이제는 원수마귀의 대가리가 박살난 것이고, 이제는 내 옛 성품이 다 죽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참다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은 복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자는 무덤에서 나온 자만 누릴 수 있어요. 무덤을 거치지 않은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참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시면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다 주님 앞에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통치권을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분이 심판과 천년왕국의 그러한 권세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영생과 생명적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는 영생을 입은 자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서는 것, 그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부활의 그러한 참다운 능력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데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아둥바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냥 입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잠잘 것만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부활의 그러한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가치는 바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게 내 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양을 치는 그러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니까 죽음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해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24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우리는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주인 됐던 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늘 물어봐야 되고요. 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가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그러한 뜻을 물어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이고 이제 나에게서는 정말 예수님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 닮은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 부활로 얻으신 그 생명, 그리고 뭐예요?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가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요 최고의 덕목이 바로 이 신앙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흠씬 맞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흠씬 맞았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아마 매 맞고 저녁도 못 먹고 그래서 아마 초저녁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한두어 시간 자고 나서 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동역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페드로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쪽으로 하라 해서 왔으면 주님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모아놔서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드러 맞기는 맞았지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수고를 제가 당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사스럽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빨리 여기서 꺼내주옵소서.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 저 빨리 꺼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밖으로 안 나가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행하신 것은 하나님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길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맞은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맞는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갇힌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찬양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예, 한번 찬양 한 곡 드리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사도 바울이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주님의 기쁨, 내가 목에 갇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3년만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여러분 그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서 아마 이 말씀을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음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참여만 자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철 타면서 이렇게 오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현의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 저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 같이 그러한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는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